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프린트하면서 6절과 13절 끝에 나와 있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마치 송용처럼 후렴구처럼 그렇게 반복되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나도 어디에 가든지 이런 승리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 승리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나, 하나님 과연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역대기를 통해서 읽다 보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18장인데 14장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13장이었고요 14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12지파 모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원래 자기 출신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을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아래 치우쳐 있던 수도 헤브론에서부터 좀 더 중앙 위쪽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수도로 정하게 되죠.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여호수아가 전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정복으로 끝났던 것을 다윗 시대에 드디어 전체를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자기 성을 쌓아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고, 나중에는 거기에 성전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죠. 제일 처음에 한 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이 역대기상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했던 법궤 운송 이 작전은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율법대로 역사 전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메고 오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바뀌어서 다윗이 새 수레에 싣고 오죠. 그러다가 그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노는 바람에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 법궤의 수레를 끌고 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손으로 댔는데 그만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져다 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13장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14장 이야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오면서 옛날에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얹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막 미친 척도 하면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이게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 아니냐? 근데 보니까 아주 미친 그냥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가서 보이니까 그냥 거두어 줍니다. 그러던 다윗이 블레셋과 사울 왕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블레셋이 다윗을 부하 장수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블레셋의 여러 이 방백들 중에, 아니 쟤는 유대 사람인데 혹시 우리 전쟁에 나갔다가 반역을 하면 사울 왕 편을 들면 우리가 곤란하니까 다윗은 데리고 가지 말자 해서 다윗이 남고 블레셋만 사울 왕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자기 원래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왕이 됐던 겁니다. 그 왕이 뭐 조그만 유대 지파의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14장 이야기입니다. 그 전투는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방어 전투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방어했던. 그래서 1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치리이까? 블레셋을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서 쳐라. 또 그래서 승리하죠. 두 번에 걸친 블레셋의 침공을 아주 슬기롭게 용감하게 무찔러는 장면이 1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은, 이 18장은요, 다윗이 그동안에는 방어를 하다가 18장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은 오늘 18장에 나와 있는 전쟁, 18장에 나와 있는 전투 스토리는 다 공격적인 거예요. 공격적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북쪽으로 소라라고 하는 또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요, 모압을 무찌르고 암몬을 무찌르서 동서남북.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실제적으로 그대로 실현시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중에 보면요, 여러 지명들이 나오니까 이 성경을 읽기가 좀 어려운데 3절에 보면요, 소바왕 아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글을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하맛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3장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애굽 시내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 말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게 백두에서 할라까지라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아주 전통적인 표현은 저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할라에서 백두에서 할라까지라고 하는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듯이 단에서 브엘세바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맛과 이 애굽 시올까지 얘기를 하면 더 위쪽에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어감에, 우리 정서에 맞을 겁니다. 이 하맛까지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실제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이 다윗 이 시대 18장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 정복전쟁, 소위 공격적인 전쟁,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요 다 다윗이 쳐서 빼앗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용어로 18장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 18장에 그 공격적인 정복 전쟁이 다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두 가지 송영, 반복되어지는 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정복 전쟁, 이 승리의 전쟁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 중에, 다윗의 이 전쟁의 승리 중에 아주 우리가 이 신앙적인 어떻게 다윗이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찾아보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4절,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병거가 1000대였고요. 기병이 7000명, 보병 2만 명이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는 100대만 남기고 병거를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병거는요, 요즘식으로 하면 탱크입니다. 전차예요. 기갑입니다. 아주 전리품 중에 이런 아주 좋은 전리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패하게 되잖아요. 패하게 되면 내가 도망을 치는데 이 남은 것들을 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태워버리죠. 식량도 불태워버리고 무기도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도 아무것도 남지 못하면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고 전쟁의 승리의 노획물,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다윗이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 말에 100대만 남기고 100대의 끌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투용 말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식용 이 말고기 먹기 위해서는 쓸런지 모르지만 더 이상 전투용 말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다윗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다윗이 굉장히 미련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힘줄을 끊는 이 모습은 다윗에게 있어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잖아요. 이 전쟁을 한꺼번에 만회한,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이 전세를 뒤집은 작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허리를 끄는 거죠. 아주 허를 찌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을 정복해 올 때 여호수아가 기다란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허리로 들어옵니다. 중부지방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중부지방의 가장 강력한 도시가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사실은 여리고가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면 적진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여리고성이. 그 밑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밑에가 있는 것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평원.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서 이 여호수아가 한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딸 다말이 세겜성 이 성주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다 이 양치기하러 나가서 야곱이 혼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하죠. 누이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 라고 했는데 마침 그 세겜에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왕 그렇게 된 거 둘이 혼인 맺고 너희 사람들이랑 우리 사람들 함께 살자, 뭐 이렇게. 사실은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야곱의 그 식솔들이나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 위한 작전이었죠. 근데 야곱이 흔쾌히 우린 그렇게 하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혼인을 맺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라 했더니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서는 옛날에는 항생제, 진통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끙끙 앓는 거죠. 남자들이 전부 다 누워 있습니다. 그때 레위와 시몬, 이 야곱의 두 아들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남자들을, 세겜 사람들을 다 살육을 합니다. 다 죽여 버리죠. 그러니까 할례가 그런 겁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다니면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하자마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였냐? 적진이 눈앞에 있는데,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데 그 밑에 길갈 평원에서 한 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건요, 적한테, 이 가나안 족속에게 우리를 잡아잡시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미련한 일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또 하나 한 일이 있습니다. 할례를 다 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한 두 번째 일이 뭐였냐면 유월절 축제를 벌입니다. 유월절은 일주일간 지내는 건데요,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도 적진 앞에서 축제를 벌이면,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면 장비가 언제 죽냐면 술 먹고 막 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이게 적진 앞에서 할 수 없는, 군사적으로는 아주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 전투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내 몸이, 내 생명의 육체 일부를 잘라서, 그게 할례죠. 육체 일부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유월절 양을 잡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 축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지만 지극히 미련합니다. 사실은 군사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거예요.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늘어서죠. 이 공격은 집중해서 갈 때 힘이 있고 효과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늘어서 아무런 어떤 전투를 할 어떤 방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성을 돌고 있는 거죠. 그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성을 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북부로 남부로,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중부지방을 확실하게 정복하고 나서 북부 연합군,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갈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빼앗은 말에 뒷발 힘줄 끊는 겁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킬레스 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여호수아의 용맹함, 여호수아의 전술적인 어떤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말발의 뒷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 같냐면요,
어, 파부 침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파부, 부산에 할 때 그 부자인데, 부산의 부자가 무슨 부자냐면 그게 가마솥 부자입니다. 파부, 가마솥을 깨뜨리고 침주, 배주자, 배를 가라앉히는. 진나라,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한 20여 년 만에 나라가 망하죠. 진나라. 그래서 그 진나라 진시황 다음 왕 아주 허약한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쪼개져서 막 그 전투를 벌이는데 결국은 초나라와 한나라가 중심에서 초한지의 이야기. 그 초나라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 누구예요? 왕이? 예, 항우죠. 항우. 이 항우가 잔적 진나라를 토벌할 때 일입니다. 적은 수로 아직은 그래도 이 종유호랑이 같지만 진나라의 장군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진나라 한 성을 정복하러 갈 때 강을 건너왔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왔는데 소수 적은 수의 항우가 진나라의 그 많은 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항우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강을 건너온 배를 불태워 가라앉히는 겁니다. 이게 침주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군량미 같은 거를 병사들이 짊어지고 갔었거든요. 그 곡식을 이 식량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밥을 해 먹을 이 솥을 깨트려 버려요. 그게 파부 침주입니다. 솥을 가마솥을 깨트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 없죠. 뒤는 강인데 배를 타고 도망을 칠 배도 없죠. 남아있는 2,000명의 적은 수의 항우 군대가 수만 명의 진나라의 이 병사들을 죽기를 다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를 다해서 싸우니까 죽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야말로 배수진의 전술 중에 아주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 파부 침주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이 소위 통일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가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에 힘줄을 끊는 것입니다. 이 말에 힘줄을 끊는 것은 이 전쟁이 내 용맹함, 내 지략, 나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힘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수아의 스승, 여호수아의 모세 이야기,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홍해 앞으로 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나중에 그래 너희들 빨리 가라 막 재앙이 막 오니까 가라 해놓고서는 나중에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부리던 노예들이 다 없으니까 쫓아오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아주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를 이 광야에서 그래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막 원망을 할 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옵니다.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고 나죠. 그리고 나서 15장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도하의 노래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찬양하는 노래를 해요. 15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세요. 우리는 뭐 용맹한 사람을 용사라고 하지만 이 여호와는 용사시니 용사가 전사라는 겁니다. 전사. 전투하는 전투 요원이라는 거예요. 전쟁이죠. 워리어 전사입니다. 여호와는 야훼 이즈 워리어. 여호와는 전사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했느냐? 말에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 것입니다. 물론 이 18장은 다윗의 정복전쟁이라고 했어요. 정복전쟁에서 동서남북 사방의 나라들을 정복해 갑니다. 정복하니까 그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빼앗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공을 바친 것이랑 빼앗아 온 것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집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빠진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예, 그것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공으로 바친 것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렸다. 헌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8절에 보시면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빼앗은 것은 전리품이죠. 10절 끝에 보면 그릇을 가져온지라, 가져온 것은 조공이죠. 바친 거죠. 물론 이것은 뭐 그냥 바친 것은 아니라 다윗이 거기에서 군사적으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친 거죠. 조공을 바친 것도 있고 빼앗아 온 것도 있는데 8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이 놋대야, 기둥, 놋그릇, 물론 이것은 후대에 역사가 다 지나가서 남한국 유다까지 다 망하고 나서 역대기를 썼기 때문에 다윗 이야기지만 솔로몬 이야기까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이 빼앗아 오고 다윗에게 바쳐진 조공물, 전리품과 조공을 가지고 솔로몬이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놋대야, 기둥, 놋그릇, 이게 다 어디서 쓰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해서 바쳐진 조공이나 전리품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술 지혜, 이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사실은 이 고백은 언제 하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게 누가 한 고백이냐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가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지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이제 정복 전쟁을 해나가면서도 말바꾸릇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힘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 전쟁의 조공물,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포로로 잡혀간 사해 동맹군에 의해서 롯이 잡혀가는데 끌려간 이 자기 조카를 구치려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하는데 요즘 그냥 사병이죠. 국가가 기르는 공적인 병사가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식솔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식솔 318명을 데리고 저 북쪽 다네까지 쫓아가 가지고 야간에 기습으로 이 사해 연맹 동맹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 돌아옵니다. 사실은 318명은 그야말로 군대로 치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였죠. 대군은 기습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전투로 해서 무찌르는 건데 아브라함이 갔다 오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만약에 사해 동맹군들이 다시 자기를 치러 오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투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그걸 신현현이라고 합니다.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이 멜기세덱을 보고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맞이합니다. 뭔가 연상이 되잖아요. 떡과 포도주 하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이 연상되죠.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자기가 찾아온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조의 기원이 11조의 최초의 사건이 바로 그 아브라함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의 전통이 아니에요. 11조는 율법의 전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통이죠. 훨씬 그 이전에 최초의 사건은 아브라함. 왜 11조를 바쳐요? 왜 10분의 1을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가서 전투에서 승리해서 롯을 구출해 온 이 일이 내 능력, 내 힘,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11조라는 거죠. 사실은 10개 열이 내 수입의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지금 두 가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승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다윗에게서 두 가지 방법으로 되었었어요. 하나가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조공과 전리품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후대에 가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그 후 자손들의 말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드리면서 주류와 지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류,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주류. 다윗의 주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류가 아니라 지류, 가지지자를 쓰는 거예요. 브랜치 스트림입니다. 이 영어에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든 거예요. 주류가 있어요. 메인. 다윗의 메인은 뭐였냐면 지난주 설교에서 다윗의 메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싶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류가 있었어요. 곁가지,
잘못된 길, 실수, 잘못 혹은 죄, 범죄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 사건이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역대상을 좀 더 읽어보시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보다 더 치명적인 죄가 하나 있어요. 인구조사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큰 죄도 있지만 법궤를 운반해 오면서 처음에는 법궤를 메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다윗이 블레셋을 본받아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겨왔다는 거죠. 그것이 폼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혹은 사람들의 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인 결과가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었다. 그런 다윗의 잘못, 실수, 범죄는 다윗에게 있어서 주류가 아니라 지류였다. 가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흠이 있고 과오가 있고 실수도 있고 죄악도 있는데, 그것이, 그 죄악이 내 삶의 주류가 아니라 늘 죄를 짓고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고 늘 생각하는 것이 자기 욕심이고 자기 풍요,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주류가 되면, 아무리 겉으로 슬쩍슬쩍 하나님께 봉사하고 슬쩍슬쩍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고 폼 잡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실 리가 없으신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주류가 뭐예요? 전쟁,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죠. 그런 네 다음 때, 아들 때 해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 그때도 하나님의 이유가 뭐였냐면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이게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곁가지 같은 삶이 있어요. 실수와 죄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브랜치 스트림이 있어요. 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주류가 있습니다. 주류.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우리 그 한국의 부동산의 이야기면 뭐 부동산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지만 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지류가 있지만 주류가 뭐냐, 내 삶의 근본이 뭐냐, 내가 정말 마음 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주류가 뭐였냐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말에 힘줄을 끊으면서,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얻은 이 노획물, 이 전리품, 이 조공품을 내가 누리고 내 배 채우고 내 욕심을 더 강화하고 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헌물했다는, 하나님께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을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 싸우기 전에
힘줄을 끊고 싸우고 나서 전쟁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다윗의 주류가 형성되었다. 그의 삶에 큰 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지금 구약 다윗 이야기를 했죠. 신약에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답니다. 언제? 항상.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시대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이겼습니까? 주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어떤 승리예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로 그 승리를 아름답게 영광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를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진군에 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어떤 승리였냐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무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영혼의 승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도 한번 다시,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승리를 다시 한번 와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이겼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다 실현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 한번 지도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가나안, 여기 네모난 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예요. 나일강 있는. 그리고 여기가 이 티그리스강하고 유프라데스가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문명, 바벨론 문명 사이에 히브리 문명이, 헤브라이즘이 아주 작게 있는 겁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집트 문명이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것이 큰 세력입니다. 여기는요 너무나 풍요로워서 곡식, 내가 1년 동안 농사해서 거두어서 우리 가족 먹고 그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먹고 살면서 축적이 됩니다. 이 곡식이 축적이 돼서 산물이 축적이 되니까 힘이 생기죠. 그걸로 노예를 부리고 전쟁을 하고 더 큰 권력을 만들어서 이집트 문명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런 풍요와 번영이 가져다 준 그런 문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요 가나안 땅은 위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스라엘이요, 지금 충청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큽니다. 경상북도만 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2만. 우리나라가 지금 10만 제곱킬로미터, 10만. 남북한이 12만. 그래서 전체가 한반도가 22만인데, 그러니까 남한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게 전체가 다 이스라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해가지고 정복을 완성했다. 통일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크기가 얼마나 타고요? 경상 북도 뭐예요?
경상북도만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아니 아브라함을 여기서 키우고 여기서 다윗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모세 때 야곱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죠. 아니 400년 살았으면 거기가 고향 아닙니까? 400년 살면 거기를 자기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 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근식근식이 살다가 다윗 때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다 이뤘다, 다 승리했다 해서 그 땅이 얼마나 타고요? 2만, 경상북도 크기만이요. 경상북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젖과 꿀이 흐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가 젖과 꿀이 있냐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기가 다음 지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건데, 여기는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여기 붉은 지역이 다 사람 못 사는데 여기 해변가만 사람 살고 여기만 사람 사는데, 이 이집트 문명과 여기가 번성한 지역이고, 여기가 세면 1, 2초 들어오고 여기가 세면 1, 2초 들어. 이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맨날 짓밟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이요, 정말 거기서는 제국이 나올 수 없는 땅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윗보다 조금 더 차지했어요. 조금 더 커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금세 나라가 두 조각 나고 제국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저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시고 저 제국에서 히브리인들을 번성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저 조그만 땅에서 다윗을 승리를 맛보게 하시죠. 그런데 그 다윗의 승리가 어떤 거냐?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힘줄을 끊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획물을 가지고 그 축적을 해서 자기 집안을 더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어떤 승리였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런 승리입니다. 우리가 번영하고 번성해서 큰 것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그 정신,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희생이 이루신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는 거죠. 우리도 정복하고 차지하고 군림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과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할지를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역대기의 이 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내가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드리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고백, 참된 승리의 고백을 우리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